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 믿는 자 중에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잘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평상시에도 자주 올라가던 그 산이었고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매번 기도하시는 곳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도 깨어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잠들어 있었다.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다. 제자들이 슬퍼하며 잠들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전날, 오후에 저녁 시간에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고난을 당할 터인데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이 유월절 식사를 나누기를 원했노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과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슬픔이 밀려왔던 것이죠. 특히 베드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그런 예수님께 충성했던 베드로마저도 내가 새벽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하리라,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주님의 예언과 예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슬펐고 두려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허투루 그저 농담으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진지하게 몇 시간 후면은 닥쳐올 슬픔과 고난을 미리 예고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두렵고 슬펐고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새벽에 주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몇 가지 일련의 말씀들을 하신 이후로 예사롭지 않은 이 예고들은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변함없이 항상 정확하게 맞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누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예고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들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제 밤이 깊어서 자야 할 시간에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밤이 깊고 또 피곤하고 고단하니까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침 기도회도 있고 수요 저녁에 기도회가 있는데 또 주일 예배도 있는데 그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기도의 경중과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과연 얼마나 깊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바쁘구나.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 얽매여서 또 분주한 삶에 치여서 또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그것이 때로는 핑계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서로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셨던 그런 마음을 가셨으리라고 여기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자. 피곤하고 고단한 거 알겠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듯이 바빠서. 오늘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삽니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죠. 해야 될 일도 많고 바쁘고 분주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서 쉬지 못하고 평화가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가 나오나 그런 한탄을 할 때도 있습니다. 눈앞에 당장 밀려오는 산적한 과업들과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눈앞에 보고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나 노인이나 심지어 집에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가정주부일지라도 바쁩니다. 뭐가 이렇게 바쁘고 신경 쓸 게 많은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 뭔가 마음이 피곤해지고 지치고 육신의 고단함과 또 때로는 병이 들어서 육신이 너무나 고단하고 또 병이 들고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보면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인데 암에 걸리거나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려서 기도를 중단해야 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죠. 때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하고 의문을 가지고 기도에 줄을 놓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때가 멈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때론 존재감이 약해지고 또 성도들과 교인들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생기고 소원해지면 갑자기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그 집사님이 매일같이 나와서 몇 시간씩 기도하던 그 집사님이 교인들과의 관계가 또 때론 목회자 교인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공동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열심을 내려놓고 식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기도가 멈추게 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기도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이 시험에 들릴까 염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볼 때 이해하시고 우리의 바쁘고 분주하고 어려운 삶들을 다 이해하시는데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를 멈추고 자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현실적으로 닫혀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해결하고 또 주어진 일들에 집중하면서 해결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뜨겁게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지금은 자면 안 된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마귀가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침략가에서 노략질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군대에 가보니까 밤낮으로 보초를 서야 됩니다. 밤에도 낮에도 보초를 서는데 조별로 팀별로 계속해서 교대하면서 보초를 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들이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어하고 감시하고 경계하는 것이죠. 이 보초가 자신의 사명을 잃고 한눈을 팔고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그 틈을 타서 이 해이해진 군대를 보고 침략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틈을 엿보다가 우리가 빈틈을 주고 잠들어 있으면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 마귀 권세가 너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몰려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이 대제사장의 종을 쳤는데 그의 귀가 잘려나갔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이름은 그 칼을 든 사람의 이름은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칼을 들고 종의 귀를 자른 자가 베드로였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이 베드로가 혈기왕성합니다. 피곤하고 잠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가 곧 날이 밝기도 전에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듣는데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깨닫지 못하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고 무디게 판단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깊은 뜻과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무리를 향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칼을 통해서 무력으로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베드로가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행동했죠. 결국 예수님께서 그만해라. 참아야 하느니라. 그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칼로 이긴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칼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을 영적으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혈기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었다. 지금은 저들의 때이다.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될 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지금 잠들어도 되는 때인지 깨어있어야 될 때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이 자야 될 때인지 깨어있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깊이 헤아리고 깨닫는 그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게 간절한 기도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늘 일상적으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을 텐데 이날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느 때보다 달리 예수님 기도는 간절했고 뜨거웠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다시 한번 자신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사명을 외면하려거나 잊어버렸거나 거부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셨을 것입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시금 확신을 갖고 그 길을 걷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묻고 있음을 그리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대한 일, 인생의 크고 중대 사례를 맞이할 때 그것을 당면하는 그 순간보다도 그 당면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더 떨리고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모레 큰 승진을 한다거나 성공하는 일이 있을 때 막상 당일에 가서는 그 기쁨과 설렘을 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며칠 전이나 그 전날에 우리 마음이 더 크게 흥분되고 떨릴 때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크고 무서운 일이 두려운 일이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다면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막상 당일에는 그 고난을 감당하느라 정신없이 경황 없이 지내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닥치기 전에 하루 전이나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고통하고 겪는 그 괴로움이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기 이 전날 밤에 이 기도의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고 처절한 오히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기 이전에 마음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다음날 짊어지셨지만 이미 이 기도의 순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셨고 이미 승리하셨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자가 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고 호소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내 뜻은 이 고난과 괴로움을 피하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힘과 능력을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전에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도무지 이 고난과 이 사명을 감당하기 벅찼는데 주님의 뜻을 깨달은 뒤로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이제 주님의 뜻을 감당하겠노라는 헌신의 마음이 생기고 용기와 결단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흔들렸고 기도하기 전에 의심이 생겼고 확신이 들지 않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갑자기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내가 걸어야 될 길이 뚜렷하게 보이게 되고 주님께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이러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끔 교인들과 상담하다가 어려운 문제나 상황들을 접하고 들 때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교인들 중에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가끔 어떤 교인은 아유, 목사님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해결되겠어요? 목사님이 무슨 나에게 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기도나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분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아유, 목사님 그냥 내가 이렇게 토로했지만 기도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그냥 말투가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유, 목사님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이 문제 내가 그냥 골고루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나 하면 혹시나 행운이 생기면 좋아지겠죠,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닌가,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너무나 모르는 무지함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믿음 없는 기도는 흔들리는 파도와 같아서, 바람에 이는 파도와 같아서 도무지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나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복된 방법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인들이 깨어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적들이 우리를 누락질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마귀 권세에 종노릇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칼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며 나에게 지금 당면한 이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의 길이며 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4시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24시간 밤낮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저녁 밤낮으로 기도하고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잠깐이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려울 때마다 무슨 문제든지 작든지 크든지 주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부탁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고 기도할 때를 분별하며 성령 인도하심 따라 저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하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